네, 여러분, 다니엘, 이제 저희들이 2장을 읽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정말로 매우 중요한 사실들, 그리고 정말로 매우 우리들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늘 내일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의 미아리에 가면 점성술, 그런 집성촌이 있죠. 그런 그 점술가촌, 이렇게. 또 다양한 세계 어디든지 가면은 아주 그런 이 미래에 대한 것, 아니면 그 뭐 과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일들의 배후에 있는 일들에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곤 합니다. 그런 점술가들을 찾고 하죠. 성경은 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드러난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묘한 일,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뭔가 신비에 쌓여져 있는 일은 하나님께만 맡겨 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양한 그런 물론 거짓신이죠. 거짓신이지만 그것을 점술가나 아니면 술객들이나 이런 박수들에게 그 일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 그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매우 다양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다니엘 2장은 보여준다. 근데 다니엘 2장이 모든 인간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묘한 일, 신비로운 일, 감춰진 일, 미래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결국은 오묘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갈지를 분명히 결심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 그것은 산적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마 다니엘 2장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묘한 일과 저는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다니엘서가 선지서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서를 우리들이 이렇게 연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유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 일이 이루기 전에란 말은 미리 말했다, 이루기 전에 미리 말했다는 말은 예언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다양한 예언이 있는 이유는 그 예언이 이룰 때에 믿음을 더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즉 선지서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번에 같이 읽습니다만은, 지난번엔 요한계시록, 이번엔 다니엘, 성경 속에 다양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 전편에 한 5분의 1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 정도가 예언이 들어있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와 관련된 예언들은 신약엔 요한계시록, 구약엔 다니엘서가 아주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일들을 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진작하게 하는 데는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성서적으로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도와드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러려면 예언을 연구해 보세요. 예언을 연구하시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같이 이 예언의 맛을 보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본적인 그런 예언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엘 2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해서 아는 것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앞날을 알려고 하는 데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예언 5분의 1가량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면 그 5분의 1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란 말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이루어지게 될 앞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되어 있지만 예언을 연구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되면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즉 예언을 연구하고 살피다 보면은 앞날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이죠.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독교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물론 십자가에서 오셨던 초림내 예수님이 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재림성도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언을 연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왜 예언을 연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예언을 연구하면 믿음도 자라게 되고 예수님의 모시는 것에 준비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언을 연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에 다양한 예언들이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다? 예언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이 있을 때 이 예언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쉬운 말 성경으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선지자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우리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납니다. 그런데 빛나는데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난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빛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 연구의 목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진작이 되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이렇게 강화되고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오묘한 것, 이 모든 것들, 지구는 상당히 이 온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물의 큰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그런 입장의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궁금해합니다. 누구일까? 무엇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가? 그 주관자가 무엇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어떤 힘일까? 이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이요 중요한 염려거리죠. 이제 이런 관심과 중요한 염려거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한다?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안과 답을 제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그런 그 신비의 장막, 가려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리고 혹은 장래에 속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2장 굉장히 중요한 예언 연구를 하는 경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 연구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자,
다니엘 2장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13절에는 임금이 꾸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신의 그 무력함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0여 절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의 오묘한 것을 주관하시는, 또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서에 말한다면 1장에서 등장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걸쳐서 인류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모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10절, 그 다음에 여기에 서너 절에 걸쳐서 그때 하나님의 빛나는, 정말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웅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신비의 장막을 한번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2장 1절로 3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느부갓네살 일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지난 1장을 저희들이 연구할 때 느부갓네살이 이 왕위에 올라간 것이 605년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은 지 2년이니까 603년이 되겠네요. 기원전. 꿈을 꿨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번민하는 게 많죠. 대부분의 꿈은 일어나면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꿈을 한번 그 좋은 꿈을 꾸면 안 깨어났으면 하는 이런 얘기. 그러나 대개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깊이 인상돼가지고 잊을 수 없는 꿈들이 있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님이 바벨론의 임금이 그렇게 이 마음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려서 마음이 번민했다 이 말이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렀다. 그러니까 왕이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꿈을 잃어버린 꿈을 좀 찾아봐라. 찾아두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 그러니까 고대 세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점성술, 소위 말하는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또 박수들, 술사들, 다양한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 데 들어와서 그들에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한다.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임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방 백성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방 나라의 임금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주셨느냐? 꿈을 주셨다. 왜 꿈을 주셨는가? 민수기 하나님 말씀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는데 이상을,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또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뜨는 생리적 현상에 나오는 꿈이 있죠. 그러나 어떤 꿈은 계시성 꿈, 즉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꿈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꿈꿀 때 어떤 꿈들은 그냥 잊으면 안 되는 꿈들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요. 이방 나라 임금도 꿈을 꿨으면 여러분도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는 분들인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와는 대면하여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데는 직접 대면에서도 말씀하셨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이상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엔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채널을 설명했는데, 꿈으로 이방 나라 임금인 느부갓네살 임금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교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꿈은 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은 주셨는데
그는 뭘 했는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미리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방 사람한테 줬다. 이 말은 그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게 예비되는 하나님의 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에게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때에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은 알지 못할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말씀하십니다. 이상을 통하여 또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실 때는 누구의 필요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미리 예비하신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한 이방나라 임금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 이방 임금의 뜻 느부갓네살은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의 임금은 누구냐? 말씀드린 것처럼 신바벨로니아를 이 아버지 나보포라살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신바벨로니아를 세우면서 드디어 오늘날 이라크 지방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소아시아 반도, 그 다음에 에집트죠. 에집트까지를 차지하는 거대 근동세계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거대 제국을 만든 임금님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다양한 그런 재능들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도시국가인 바벨론을 건설할 때도 강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끌려다가 지나가게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난공불락의 도성을 세웠는데 이 도성이 얼마나 이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느냐면은 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약 20년 동안이나 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약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성문을 닫아도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이제 이 성을 만든 다음에 해자, 운하를 파서 진행하게 하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슈타 게이트라는 거대한 이런 이 성벽, 청동으로 되어 있는 이 성문을 걸어놔서 그 문만 닫으면 그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그 성벽의 이 두께를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트럭이 두 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왕복으로 말하면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거죠. 편도 1차선이 두 개니까 왕복 1차선으로 이렇게 굉장히 두터운 난공불락의 도성을 만들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두각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두각이었다. 이게 사막이었거든요. 그 사막이었는데 그 사막 같은 나라에 그렇게 정말 풀이 우거지는 그런 일을 이뤘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가 정복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 북방 나라에 이렇게 동격해 들어갈 때 거기서 한 아름다운 왕비를 하나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왕비를 하나 얻게 돼가지고 이 왕비를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이 왕비가 웃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 임금이 여보 왜 안 웃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살던 나라는 말이야. 우리가 살던 나라는 뭐 그야말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 달래. 그저 초목이 있고 꽃이 있고 푸른
과목이 무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 나라는 바라보니 모래바람만 불고 모래바다가 아니냐. 뭐 내가 웃을 일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지은 누각을 공중누각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자, 이만한 업적을 남긴 그런 임금이라면, 이만한 업적을 남긴 일이라면 점차 이 가장 큰 근동세계 이 대제국을 어떻게 내 후임에게 물려줄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죠. 근데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그런 왕비를 얻다 보니까 이 왕비의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그 자녀들은 나왔는데 그저 자기처럼 큰 칼을 빼들고는 싸움은 아주 이 말 그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전쟁에는 능하지 않은 사람들, 글이나 좋아하고 시나 좋아하고 음악이나 좋아하는, 예를 들면 이 왕이 보기에는 자기 이 강한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기에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아들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걱정을 한 것이죠. 무슨 걱정을 이렇게 했어요? 장차 어찌할꼬, 이 나라를 어찌할꼬, 그런 근심과 고민을 하던 차에 그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물론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니까 아직 그런 그 근동세계 애국까지를 쳐들어간 것은 들어갔지만은 그런 세계를 막 이루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이 상황이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그 강한 나라를 만들면서 강한 나라를 물려줄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힌트에 대해서 다니엘 2장 2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의 이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임금님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즉 그 나라의 미래, 아니면 더 길다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임금님은 뭐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장래일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을 잃어버린 이후에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술을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구약의 성경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다니엘서 특별히 2장 중심으로 한 다니엘은 아람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 방언으로. 이 아람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왕이여 만세술을 하세요. 왕은 꿈들을 잃어버린 것을 꿈을 일러주면 우리는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뭐라고 말하게 대답을 했느냐?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의 몸을 쪼갤 거다. 너희 집을 걸음터를 삼을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박사라며, 너희가 술객이라며, 너희가 점을 치잖아. 너희가 미래를 예언한다며. 그렇다면 모르는 것, 은밀한 것도 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찾아내. 만약에 이걸 못 찾아내면 너희 다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갈대아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너희가 꿈을 찾고 해석을 하면 뭐가 있어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갈대아 술사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 일인데 어떻게 왕이 자기가 잃어버린 꿈을 우리들을 찾아내려고 하는가? 그 무슨 꿈이 무슨 집 나간 송아지도 아니고 말이죠. 길 잃어버린 어린 양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오라고 하는 것인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예. 이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은밀한 것들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일을 보일 자는 없다.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러면서 이런 일을 물어보는 왕에게,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않았다. 와우. 이 왕 앞에 지금 술사들이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뭘 건드려요? 왕의 그런 그 자존심과 왕의 체면을 건드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 거대 제국을 이룬 이런 임금들이 이 세상에 정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왕이 물으신 일은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무엇라? 희한한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직한 대답이며 모든 인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왕이시여,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와우,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만이 왕 앞에 어떻게 한다? 그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에테메난케 에사길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집들의 집이라고 하는 에테메난케 지구랏 위에다가 에사길라 그 끝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집이라는 걸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 만신전이에요. 별들을 섬기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만신전. 그게 다 우상거리들이죠. 부조를 새겨놓고 조화각을 꾸며놓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겠는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여러분,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대단히 많은 이야기죠. 다 피조된 존재들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상들. 다 이런 이 모양이 있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모양이 있는 이런 신들. 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왜?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이란 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술사와 모든 박사들조차도 이런 일은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즉 참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고 바벨론이 그렇게 섬겨온 이런 모든 신들은 다 무엇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허구예요. 허상이라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신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임금이 꿈 하나 못 찾아내는, 그 꿈을 해석은 말할 것도 없고 꿈 하나 잃어버린 꿈 하나 못 찾아내는 그래도 그럴 것이 누가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꽂혀요. 육체와 함께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는지라 한지라. 이 말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이란 세상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신은 아니다. 즉 창조된 신은, 피조된 신은 아니다. 즉 창조주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이 고백들은 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께로 자기들 신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학들이 막 일어날 때요, 14세기, 13세기 대학이 일어날 때 소위 유럽의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기를 가져오는 이런 그 촉발되는 전기가 되었던 많은 학교들이 생겨날 때 1500년대에 즉 16세기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학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학문은 갈대아 학문이다. 이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대학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를 정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야말로 국교와 같이 했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실정까지 오늘날 왔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범람하는 세상신이, 즉 육체와 함께하는 신들로 세상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 4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왜 소송을 일으키느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와우.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즉 다니엘이 말한 육체와 함께하는 그런 신들, 가짜 신들이죠. 우상들이죠. 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이냐? 신이걸랑 장차 당할 일 얘기해봐. 앞으로 우리가 말이야 장차 당할 일 얘기해봐. 혹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사를 진술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고 내가 인정해줬구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듣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뤘다. 즉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또 이사야 46장의 9절로 1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할 때를 들었어요. 마음에 깊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담은 어떤 부담들인가 하면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분명한데도 이 하나님께 가까운 분으로 이해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점을 보고 왔다고 하는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을 아시는 분이 이 장래사나 후래사나 복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됐는데 그런데도 장래사를 알고 미래사, 후래사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가느냐.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도 아마 재밌거리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면이 아주 분명합니다. 내일 일이 궁금하냐? 미래가 궁금하냐? 너희 자녀들의 일이 궁금하냐? 그러면 어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매우 중요한 권면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매우 중요한 우리들을 향한 정말 이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술객들의 말을 들은 느므레살 임금님은 왕은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모든 박사를 다 죽여라.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됐느냐. 애매하게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 나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문제가 된 거죠. 아직은 뭐 하는 상황이에요? 왕 앞에 모셔놓고 공부하는 거죠. 뭘 공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박사를 다 죽이라고 할 때 누구도 죽게 된 거죠?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을 운명에 처했네요. 자, 이제 이 꿈은 이방 임금에게 지나가고, 하나님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해석하는 사람은 누가 등장하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때 여기 무슨 일이 됐는가? 그래서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이렇게 박사를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아주 그 급한 시위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알고 장관에게 묻습니다. 시위 장관에게 왜 이렇게 급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리옥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임금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찾아내라고 술사들한테 얘기했다.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희한한 일이라 그리고 왕을 노엽게 했다. 그래서 모든 박사와 설교를 다 죽이라고 하더라.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 정말 대단한 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제가 1장을 말씀드릴 때는 영웅이란 표현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요.
여러분, 아직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이렇게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가 아직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직접 나가가지고 무언가를 고변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들어가서 왕께 구한 거죠. 왕이시여, 내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내가 그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 벌어지네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임금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니엘이 뭘 믿고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뭘 믿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뭘 믿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믿은 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 학문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배우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조금 더 뭐함이 없었다? 변함이 없었다. 다니엘이 어디 이전에 무슨 꿈을 꿨거나 아니면 꿈을 해석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믿음의 영웅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분명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지만 다니엘은 단적으로 왕 앞에 들어가서 지금 다 죽게 생긴 박사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왕 앞에 들어가서 아직은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어린 학생입니다. 젊은 학생입니다. 그 많은 내노라 하는 그들을 다 제끼고 들어가서 왕이시여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시간을 이렇게 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일기를 먼저 쓰는 그런 신앙을 좀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생들이 제일 힘든 숙제가 뭔가 했더니 일기를 쓰는 거더라고요. 왜? 맨날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놀고 밥 먹고 자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놀고 밥 먹고 자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숙제가 있지. 근데 그 숙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꼭 일기를 쓰라 그래.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일기를 날마다 똑같은 일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게 제일 큰 숙제였던 것 같아. 이 녀석도 어느 날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일을 좀 바삐 하다가 밤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있네요. 초등학교 아주 어린 그때 처음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있어. 왜 안 자고 있니? 내일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아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만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일이 많아서 그렇다. 미안해. 어서 자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는가. 아빠 지금 이렇게 잘 시간이 없대. 왜 잘 시간이 없으니까 할머니네 집에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할머니네 집을 밤이 10시가 됐는데 이 시간에 가야 되니? 그랬더니 아니래. 가야 된대. 왜 갑자기 아이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빠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숙제를 했는데 무슨 숙제를 했는데 저는 또 할머니네 집에 갔다 오는 게 숙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더니 이렇게 걸어가는 글씨를 쓴 글씨를 가지고 다가 보여줘. 아빠 여기 보라. 뭐냐? 일기다. 근데 이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아빠하고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다 왔다. 참 재밌었다. 이렇게 일기가 돼 있다. 아빠 내가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의 소원이 그런 걸 보면서 웃음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또 깨달음도 있더군요. 제가 아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잠시 있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튿날 학교를 가더군요. 왜요? 일기의 내용을 뭐 했으니까? 실천했으니까.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꼭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란 앞으로 내 눈에 보인 것이 없다.
내가 한 번도 그것을 바라보거나 내 눈에 실제로 구체로 드린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안다. 애기 아빠도 애가 일기를 쓰면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드님, 따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그 쓴 일기를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걸랑 믿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면 믿으시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는 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들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도 있죠. 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일을 구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와 함께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정말 영웅이에요. 다니엘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야 여보게 오게. 여보게 나 좀 보게. 내 이만한 일 있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그때 우리 경험했잖아. 그때 말이야. 이 왕의 식탁에 나오는 그런 산의 진미 안 먹고 물과 말이지 채소만 먹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더 빈택하게 한 거 알지? 확실하지? 오케이. 우리 기도하자.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다니엘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만 속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영웅은 뭘 할 줄 아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처럼 이렇게 자기 것으로 쓸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의 영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동역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동역을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웅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동역의 짐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역의 짐을 질 줄 안다. 대개 어떤 분들이 좀 믿음이 좀 출중해 보이고 뭔가 좀 은혜와 탤런트가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거 동역할 줄 몰라요. 혼자만 앞에 나가서 나 혼자 어떤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영웅, 거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거장 다니엘.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만약에 혼자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하시길 원하세요?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 타입이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동역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들이 믿음의 영웅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니?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보증입니까? 오늘 시절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는 그 말세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고난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환난이 우리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이 불투명한 미래, 정말 정말 굉장히 이렇게 우리들의 이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한복판을 우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원하기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 뭘 할 때예요? 간구할 때입니다. 동역의 짐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와우,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금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충만한 여기까지 자라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품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성경적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혼자는 안 됩니다. 더불어야 돼. 함께 가야 돼.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는 것, 천국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 함께 천국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들이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부족함도 나누면서 함께 더 온전한 부분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달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데리러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지만 온전한 그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함께 간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왠지 부담이 되십니까? 혼자 가는 길, 더불어 가는 길이 부담이 된다면, 혼자 가는 길만 좋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부족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혼자도 능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의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빨이 세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 표현은 안 쓰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기도빨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 안에 너무나 그런 이야기 유행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거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도 혼자만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합심하고 합동해서 함께할 때 온전함이 있고 주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지체와 지체가 함께 연합하고 합동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때를 위한 사람들, 여러분, 이 인류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한 2년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궁정에 들어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임금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한 사람,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나 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또 종종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응답이 왔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된다고, 또 어떤 경우에 내가 그 기도하면 돼, 내가 안수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의 이 영웅의 위대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 기도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과 영광을 누구 앞에서까지 드렸는가? 임금 앞에서까지 드린 거죠. 왜 그런가? 그리고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그 간절한 이런 이 감사와 찬양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깊이 아로새겨져야 될 매우 중요한 공과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 이걸 보여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운명, 그것도 이제는 영광과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철회의 찬스를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몰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자리를 좀, 이런 기회를 좀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걸랑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경험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방 나라 임금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끝까지 돌리시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니라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믿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그러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감사는 엄청난 것은 있을 땐 감사가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는 다니엘 2장을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참 하나님의 모습과 그의 종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한 역사를 이방 임금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증거로, 믿음의 이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말씀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은 나 하나의 믿음만을 자랑하고 나 하나의 믿음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웅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역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영웅들이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함께 알게 되겠네요. 저희는 지금 이방 나라 임금인 느부갓네살에게 보였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꿈에 얽혀있는 이 이야기, 이 꿈이 해석이 되고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영웅인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네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면서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영웅들의 태도를 우리 한번 먼저 다시 한번 가까이 영접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꾸었던 장래일이 과연 무엇일까? 은밀한 이것을 이제 열어가고 풀어가는 영웅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